오늘이 벌써 입추를 지난 주일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기온이 확 달라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한데, 아마 많은 분들이 휴가를 이렇게 떠나신 것 같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그래도 여러분들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또 이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늘 입에 달고 또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자,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해도 괜찮아, 그죠?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또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게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참 이야기가 이제 많아지고 길어집니다.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많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우리가 다짐을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범사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이 범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이 다 알죠? 범사는 모든 일을 말합니다. 모든 일. 이 범사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이 파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온갖 것, 전체,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경우에라도 뭐 해라? 감사해라. 그것이 뭐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자, 이제 여기서 문제가 심각하게 이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짜증나 죽겠는데, 하는 일마다 안 되는데 뭘 자꾸 감사하라고 그러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좋은 일만 있나요? 좋은 일만 있는 사람, 늘 감사할 일만 생기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세상을 살다가 보면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늘 우리 곁에 다가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이거 이렇게 정말 잘 돼야 될 텐데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잘 되기는커녕 실패로 결론이 지어지는 경우도 있고, 원치 않는 이별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프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참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수많은 그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늘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뭐 하라는 것입니까?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실패해도 감사해라. 사고 나도 감사해라. 넘어져도
감사해라. 아파도 감사해라. 그러면요, 사람들이 미쳤냐? 미쳤냐? 아니, 넘어졌는데 무슨 감사해요? 실패했는데 무슨 감사해요? 안 되는데 무슨 감사해요? 아파 죽겠는데 무슨 감사해요? 짜증나 죽겠는데. 안 그래도 신경질 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냥 늘상 입에다가 불평을 달고 원망을 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절대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웃으면 뭐가 와요? 찡그린 얼굴에 복이 와요? 불평하는 사람에게 복이 와요? 아니요. 웃어야 복이 와요. 기뻐하는 사람, 얼굴이 환한 사람, 그래야 안 되는 일도 되고 안 붙는 사람도 붙는 것이지, 짜증내고 신경질 부리고 얼굴에 내천자 그리고 이래가지고 사는 사람 옆에는요, 아무도 안 와. 되는 일도 안 돼요. 오늘 저보고 우리 어떤 권사님이 자꾸 저보고 목사님 얼굴이 편안해 보인대요. 그래서 제가 속이 없는 사람이라서 저는 늘 편합니다. 그냥 그랬더니 그냥 웃었는데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말은 쉬워. 말은 쉬워. 그런데 어쩌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을까? 우리 한번 오늘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전에 선택하시고 부르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뭐 하셨다고요?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구별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뛰어나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훌륭해서, 우리가 착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나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흠이 없고 완벽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나요?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선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착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의로워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났어요? 아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모자란 것밖에 없어요. 아니,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말하지 아니하고 에이, 너 전부 다 지옥, 그래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어요. 예정하셨어요.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부르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상속자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거 다 몰라도 그것만 가지고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하면서 살아야 된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꾸 조건을 따져요. 여러분, 자식을 낳아서 다 길러보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다 자식이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인하여
부모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나요?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해야 되나요? 사실요,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다른 사람들에 비교해서 잘해주지 못한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부족한 것이 많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가 많은 재산을 물려주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마음 써주지 못하고 자상하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부모님 때문에 감사하고, 그 부모님 때문에 고마워하고, 그 부모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왜요? 그분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비록 많은 것이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그분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 가지고서도 우리는 부모님께 감사하고 효도를 다해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이 사실만 가지고서도,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만 가지고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평생토록 뭐 하면서 살아야 된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천국에서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거예요. 이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조그마한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고통이나 이런 일들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얼굴 찡그리고 살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성도의 삶이어야 합니다. 얼굴 활짝 펴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꼭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마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루느니라. 믿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에는 뭐를 이룰 것이다? 선을 이룰 것이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일부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요셉 모르는 사람 없잖아, 그죠? 그런데 아버지가 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옷도 그때 당시에 이 채색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이제 일이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백이민족 뭐 이러더라고요. 여러분들 하얀 옷 입고 싶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얀 옷 입었을까요? 아니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요 하얀 옷 입고 싶겠어요? 아니, 그리고 밖에 나가면 포장된 도로가 하나도 없잖아요. 전부 먼지 펄펄 나는 그 길에 다니는데 하얀 그 도포 입고 하얀 옷을 입고 나가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금방 뭐 묻고, 그러면 그거 빨려고 하면 빨리 세제나 어디 있나? 그냥 지펄 태워가지고 그 잿물 가지고 그냥 이거 뭐 다 그런 이야기 하려고 그러면 끝도 없죠. 그런데 왜 하얀 옷 입었을까요? 물감을 들일 재주가 없으니까. 물감 들인 옷이 옷감이 너무 비싸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무명 천으로 된 거, 흰 거 그냥 입고 다닌 거예요.
근데 요셉에게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히고 특별히 사랑하니까 형제들이요,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해요. 아유, 저는 뭐 시기가 그냥. 그래가지고 요셉을요, 형들이 죽이려고 그럽니다. 저 구덩이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저놈 시기 죽여버리자. 구덩이에다 집어넣었어요. 진짜 형들은요,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요셉에게는 위기가 닥친 거예요. 큰일이 난 거예요. 루벤이 겨우 말려가지고, 그래도 이제 죽이면 뭐하냐, 그냥 우리 팔아버리자. 그래서 상인들한테 팔아가지고 요셉이요, 저 애굽으로 팔려가요. 여러분, 남의 나라에 팔려간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는요, 종이 된다는 얘기예요. 종은요, 주인에게 아무 권리가 없어요. 주인이 죽으라면 죽어야 되고, 굶기면 굶어야 되고, 때리면 맞아야 되고, 시키면 해야 되는 게 그게 종이에요. 하루아침에 그야말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죽을 뻔한 위기에 빠졌다가 겨우겨우 목숨은 구했는데, 그것도 자기 나라도 아닌 저 먼 나라로 종으로 팔려갔어. 여러분, 그때 보통 사람의 심정이면 차라리 뭐 하자? 죽어버리자.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남의 나라에 가서, 낯선 데 가서 내가 평생 종살이 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 아마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아니, 그리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그게 정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그때 상황만 생각하면 죽어야 돼. 근데 죽는 것도 쉽지 않아.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래도 어떻게든지 주인의 미움받지 아니하고 내가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하니까 남자 주인은 좋아하는데, 보디발은 좋아하는데, 안주인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엉뚱한 생각을 해가지고 눈을 찌끔찌끔 하다가 말 안 들어주니까 어떻게 해버렸어요? 모함을 해서 감옥에다가 넘겨버립니다. 종살이도 억울해 죽겠는데 감옥에까지 갔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였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이 이제 뭐 했다? 정쳤다. 끝났다.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가지고도 그래도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들한테 신임도 좀 받게 되어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마침 그곳에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요즘 말로 하면 이렇게 뭐 연회 같은 거 준비하고 그럴 때 뭐 음식 준비하고 하는 이 두 관원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들이 꿈을 꿉니다.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가지고 막 고민하고 있으니까 요셉이 그 뭔데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요셉이 듣고 그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술 맡은 관원 보고, 아유, 당신은 이제 곧 풀려나겠구만. 떡 맡은 관원, 당신은 틀림없이 죽을 거라고. 근데 그 말대로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되었어요. 그 술 맡은 관원이 풀려나가요. 그래서 그 사람 보고 그랬어요. 아유, 당신이 이제 나가거든 꼭 나를 좀 한번 기억해 달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 사람이 그러면 그러자고 아마 하고 나갔겠죠. 근데 사람이요, 화장실 갈 때 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지듯이 술 맡은 관원요, 간직에 복직되고 나니까 이 사람이요, 요셉 감옥에서 있었던 이야기 다 잊었다. 요셉 같은 사람, 그 감옥에서 만났던 그 천한 그 종아이, 그게 뭐 생각이나 나겠어요?
고위 관료들, 왕을 비롯해서 왕 주변에 있는 막 높은 신분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그 사람들 뭐 이제 음식하고 술 대접하고 막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뭐 저 감옥에 있는 요셉이 생각이나 나겠냐고. 요셉은 눈이 빠지게 기다리지만 아무 소식이 없어. 에라, 믿을 놈 한 놈도 없구나. 또 가슴을 치면서 후회할 만해. 그런데 여러분, 바로가 꿈을 꿔요. 꿈을 해석하라고 그러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 난리가 나요. 그때 술 맡은 가난이 자기 꿈 해석해 주던 요셉이 생각나. 바로 왕에게 청구를 합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섭니다. 그리고 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왕이여, 이것은 7년 큰 풍년이 들었다가 7년 동안 큰 흉년이 들 그런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으니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큰 관리를 한 사람 세워서 온 나라 백성들이 풍년일 때 농사를 지으면 5분의 1씩 거두어 가지고 큰 창고를 짓고 저축을 하십시오. 저장을 하십시오. 그러다가 흉년이 오거든 그때 그걸 풀어서 백성들을 살리십시오. 나중에 흉년이 찾아올 때 그때는 씨앗을 뿌릴 수조차도 없을 정도로 큰 기근이 닥칠 터이니 미리미리 대비를 하십시오. 요셉이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가 듣고 있다가, 야, 다른 사람 다 필요 없어. 네가 해라. 네가 그 일을 해라. 요셉을요, 저 감옥에 있던 그 아이를 갑자기 뭘로 세워요?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워요. 여러분, 그때 아마 요셉은, 야, 내 인생도 이제 한번 뭐 할 것 같다? 피나 보다. 이제 뭐가 되려나 보다. 아마 막 너무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풍년이 들어서 막 저축을 했어요. 7년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양식을 사러 자기 형들이 왔어요. 형들을 봅니다. 보는 순간에 그 형들이 뭐 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람. 죽이려고 하다가 겨우겨우 그래도 목숨은 붙여서 돈 받고 팔아서 남의 나라 종으로 판 형들이에요.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때는 이때다. 너희들 한 번 더 혼나봐라 했으면 좋겠지만 요셉은 그럽니다. 형이여, 나를 판 것을 한탄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나를 미리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아버지와 형의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불러서 애굽에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수많은 백성을 이루어서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하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보면서 앞에서 요셉이 죽을 뻔한 위기,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하는 여러 가지 이런 고난과 역경의 때에 만약에 그 고난과 역경만 생각했다면 요셉은 죽었을 거예요. 아니, 죽는 것이 나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끝내 뒤를 돌아다 보면 나중에 와서 보니까 뭐예요? 그것이 다 뭐였어요?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목적 하에서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그렇게 움직이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로마서 8장 28절에 하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과 역경까지라도
결국은 합력하여 뭐를 이루실 것이다?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과 역경이 불평할 일입니까? 원망할 일입니까? 이것이 그야말로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아파할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입니까? 비록 고난의 때를 넘어가는 것이 힘들 수는 있고 고통스러울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되어지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꼭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믿는 자들을 잘못되게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결코 잘못되게 하지 않으신다.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있는 이 고난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진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그 고난의 때를 주신 것은, 그 역경의 때를 주신 것은, 그 어려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어서 그러셨구나 깨닫게 되어지는 날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있을 때에 금방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하신 데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장인이 이 종을 만들었습니다. 아무 목적 없이, 아무 그 생각 없이 이걸 만들었을까요? 아니요. 이것은 이것대로 소리를 내고 쓰이라고 만들었어요. 이 컵을 만들었어요. 이 컵을 왜 만들었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뭐 우물쭈물 하다가 보니까 그냥 컵이 됐어요? 아니요. 이건 물을 담아서 먹으라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하찮은 이러한 물건 하나도 우리가 만들 때에는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데,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생명과 인격을 하나님이 만들어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리를 만들어서 이 세상에 보내셨겠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데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서 다 부활하여, 혹은 죽은 자들은 부활할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들리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우리 주님과 손을 마주잡고 천군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세우셨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화로운 자리에 서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사람이고 택함을 받은 사람이고 세우심을 받은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날의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당하는 잠시의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쯤은 눈 딱 감고 뭐 해야 돼요? 이기고 감사해야죠. 여러분, 아기를 낳는 엄마들이 아기를 낳기 전에는 마음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아기를 낳을 때는 정말 하늘에 노란 별이 막 뜨고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을 맞이합니다. 제가 여자가 아닌데도 잘 알죠. 왜요? 저희 집사람이 애 놓을 때 제가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하루 이틀 3일을 막 그렇게 아프다고 그냥 문고리 잡고 막 빙빙 도는데요, 제가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아픈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아프고 그렇게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파봤으면 둘째는 안 낳아야지. 둘째 안 낳아야지. 그런데 둘째 또 놓더라고. 우리 백정주 목사님은 셋째도 낳았어요. 힘 안 들었어요? 힘들었잖아, 그죠? 그런데 그렇게 힘들었지만 그 아이를 내 품에 딱 안는 순간, 그리고 그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순간, 엄마들은요 그 모든 고난을 다 잊습니다. 그 모든 고통의 순간이 꿈같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내 품에서 새근새근 잠이 들고 눈을 맞춰줄 때 이 세상에 그 어떤 행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를 낳는 엄마들이 그것을 회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서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났던 그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나 어떤 어려움도 사실 주님의 나라에서 누릴 그 영광과는 뭐 할 수 없다, 좋게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비교 상대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가 두렵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거듭거듭 이야기합니다. 거듭거듭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는 기쁨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성숙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은 성숙되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기쁠 때에는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감사하겠지만 고난의 때, 역경의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오히려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렵다고 짜증내고 얼굴에 내천자 그리고 인상 팍팍 쓰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저처럼 속 없는 사람처럼 여러분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누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웃고 다니네요. 저보고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울고 다닐까? 내가 그렇게 이제 대꾸를 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활짝 웃으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에 힘든 일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 힘든 일도 지나놓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생이 늘 감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